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경배 찬송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므로 심령의 가난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령의 부요함으로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렸고 이웃의 아픔에 애통해하지 않으므로 위로받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복을 복이라 여김으로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어 가난한 심령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잃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눈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는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 마음의 병으로 세상과 등지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키시어 성령의 위로를 받아 회복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지 위임식을 통하여 각 속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각 속회가 맡겨진 사역지를 놓고 한 해 동안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022년 세상에 이웃 삼고 싶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속회를 섬기시는 속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스스로 낮추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강하고 부드러워야 할 때를 아는 온유함으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영혼을 섬겨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에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속장님들 되게 하옵소서. 속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와 신앙이 자라감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팔복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때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처럼 이 시간 철저하게 비워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의 복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것을 드림으로 얻는 복이 아닌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성춘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국내외 선교지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후원교회 및 기관입니다. 후원하는 속회에 대한 정보는 영상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지방 수왕교회, 인천중앙지방 세린교회, 노원지방 주원교회, 수원 팔달지방 사랑나무교회, 노원지방 반석교회, 당진 동지방 보궁교회, 안상 서지방 안상샘교회, 도봉지방 예수사랑교회, 충주 동지방 평화교회, 경북 북지방 우리교회, 평택 서지방 주은혜교회, 여주 동지방 여주 영일교회, 예산지방 창소리교회, 노원지방 소망교회, 영란여자중학교 넥타성교회. 다음은 해외 선교지입니다. 중국 장선교사, 태국 박광빈 선교사, 미얀마 김선교사, 미얀마 태국 최선교사, 네팔 사랑선교회, 네팔 27 선교회, 멕시코 이용기 선교사, 인도 황선교사, 튀니지 최선교사, 루마니아 발칸 선교회, 필리핀 박연용 선교사, 필리핀 의료 선교, 싱가포르 강희영 선교사. 계속해서 사회 선교 기관입니다. 감리교 학원 선교회, 서울 여자신학원, 청소년 선도회, 감리교 교정 선교회,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노원구 경목실, 감리교 은퇴목사 복지회, 비전교회 살리기, 미래교회 연구원, 속회연구원, 교회 목회연구소, 기감의료선교회, 은목교회, 월드비전. 이상입니다. 예,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성천교회 70개 속회에서 이제 지금 발표된 선교지 16곳, 그 다음에 국내 선교지 16곳 동역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지 13곳, 그리고 기관 선교 14곳을 이제 기도와 물질로 올 한 해 후원하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이제 속회에서 또 선교회에서 이것들을 잘 감당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정보들, 각 교회 선교지 안에 있는 기도 제목과 정보들이 담긴 책자를 이제 우리 선교회장님들에게 대표로 드리고, 우리 각 속회는 후원하는 선교지와 또 비전교회 관련된 정보와 기도 제목들을 이제 PDF 파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장님들은 속동들에게 그걸 다시 보내주시고, 이제 1년 동안 함께 이 국내 비전교회와 선교지 또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도 함께 자라고 함께 열매 맺고 우리가 함께 누리는 기쁨도 함께 맛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속회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국내 선교지 16곳, 해외 선교지 13곳, 기관 선교 14곳을 올 한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천교회가 아버지 이제 우리 국내 비전교회 16곳, 그리고 해외 선교지 13곳, 그리고 기관 선교 14곳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열방을 섬기는 일에 감당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지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각 속회에 맡겨진 귀한 선교지 비전교회 기관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심어지게 하시고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헌신도 함께 가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행복도 그들도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열매도 그들도 함께 누리며 그곳에서 맺어진 열매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곳에서 흘려지는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한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시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주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맡겨진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안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세움받은 주님의 교회가, 오 하나님, 이제 국내 비전교회 16교회, 해외 선교지 13곳과 기관석의 14곳을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열매가 그들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임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각 속회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눈물의 기도와 아낌없는 물질의 후원과 땀 흘리는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14분의 선교회장님들과 우리 속장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천교회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고 우리 서로 박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은 일반 속회로 모여지는 기간이고요. 또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청년부가 주관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성령 집회를 주관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도 혹시 선교회나 각 기관이나 우리가 성령 집회를 주관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청년부가 주관해서 금요 성령 집회 하니까 여러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속장학교가 2월 20일 다음 주부터 3주간 동안 저녁 7시 샘터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선교회장님들께 내가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할 것인지 현장으로 참여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장학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줌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니까 미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음벽 공사가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주차하는데 별로 문제 없게 그렇게 어제까지 공사를 조금 마무리해 줬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 내내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거 아마 완성되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오게.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어, 어디선가 함께 예배하고 있어 모두를 생각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부터인가요? 이렇게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 음식을 먹는 이제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이 막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요즘은 먹는 프로그램들이 나오죠. 어디서 먹느냐,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 뭐 먹는 것까지 막 그렇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인기가 시들만한데 뭐 그냥 계속해서 요새 새롭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정말 먹는 것에 진심인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렇게 음식 후기 같은 거 이렇게 리포터가 맛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그냥 맛있어요, 담백해요, 뭐 이 정도가 다였는데 요즘은 뭐 식감이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뭐 먹었는데 뒷맛이 어떻고 아주 음식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아마 이제 음식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먹는 방법까지, 우리 예전에는 미덕이 먹을 때 소리 내지 않는 게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막 먹는데 막 소리 내는 소리까지 막 들려주면서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여행을 가면 예전에는 볼거리가 중심이었죠. 어디서 뭘 봐야 될까, 뭘 구경해야 될까, 이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맛집을 중심으로 여행을 해요. 저도 은빛 여행 예전에 다녀보니까 이제 은빛 여행 다시 다닐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했더니만 우리 어르신들이 구경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맛있어야지 행복한 여행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맛집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하는 뭐 이제 그런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배고파서가 아니라 맛이 고픈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배가 고프든 맛이 고프든 사람은 허기짐과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그 욕구가 있고요. 자신의 뭔가 허기짐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욕구가 채워졌을 때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그 만족을 찾을까, 더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더 아름다운 것을 찾아다니고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애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오래 지속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헛된 것에서 우리의 진정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떻게 양식 아닌 것에 자꾸 가치를 드리려고 하고 너희들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느냐. 정말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초식동물한테 아무리 좋은 고기를 준들 그 초식동물이 그 고기를 먹고 만족하겠습니까? 육식동물한테 아무리 산에서 캔 산삼을 준들 그 산삼을 먹고 만족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근원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떡이 되셨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참 행복과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자, 첫 번째 복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다. 영적인 거지다.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함인데 바로 이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씹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애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께서 두 번째 복을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희망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의 성품이 올라오는데 그 성품이 온유다. 온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복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땅이라는 게 진짜 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우리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가치를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갈수록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게 됩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닥다리로 따지면 세 가지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믿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으세요? 다 대부분 뭐냐면 나의 병고침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예수 만나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다가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위해 신앙생활하다가 오늘 우리가 선교지 위임식 했잖아요. 교회라는 게 내가 다니는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 모든 교회가 바로 한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그들의 눈물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한 몸 한 공동체,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수록 인생과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가 뭘까요? 그냥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의는요, 문자적으로는 흠잡을 것 없이 올바른 마음과 행동 거지를 뜻합니다. 흠잡을 것 없는 올바른 마음과 행동.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이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는 것.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해보려니까 안 되니까 스스로 기준을 낮춰서,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고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였다라고 자부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만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었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예요. 로마서 5장 8절 9절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로워서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죄인 되어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나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뭘 뜻일까? 여러분, 줄이다, 목마르다, 이 말은 우리는 아주 배고파요, 밥 줘요, 배고파 죽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이 배고프다, 줄이다라고 하는 말에 강한 강도로 쓴 말이 줄이다예요. 목마르다도 단어도 가장 목마를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냥 한 끼 두 끼 거닐러서 배고픈 거 아니고 뭐 하루 정도 물 마시지 않아서 목마른 게 아니라 이제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이제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줄이고 목마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배부르다라고 배 두들겼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거 먹을 정도면 배고파. 늘 배고팠을 거고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정도는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해. 그런데요, 그 쥐엄나무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게 돼서 이제는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앞에 돌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배고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사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를 향한 목마름을 온갖 형태의 죄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욕구, 온갖 형태의 죄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욕구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할 수 있는데 이 애통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줄이고 목말라 내 안에 있는 죄와 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빌리 썬디 목사님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았대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우겠다. 여러분, 이게 의롭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그리워하고 죄를 즐기라는 마음이 있으면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을 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고 죄를 회개하려면 죄가 싫어져야 돼요. 죄가 싫어져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와 싸운다고 말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죄와 싸운다, 죄를 이긴다라고 말했지만 정말 피투성이가 되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봤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고도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점차 죄가 내 삶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래요. 세상이 다 그래요. 내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현실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외치며 죄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렇게 죄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결코 의를 향한 배고픔과 갈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죄에 익숙해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단 키트가 있어요. 코로나 진단 키트가 있는 것처럼. 이 진단 키트는 굳이 약국에 안 가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안 사셔도 돼요. 이 진단 키트는 언제든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이유로 울어야 된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울어야 된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나 자신을 보고서 울어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울어야 돼요. 이 말은 스스로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의를요, 내가 죄와 허물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내면적인 관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당시 청중들이었던 유대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의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의를 정의와 공의의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줄이고 목말라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의와 정의와 공의로서의 의가 다른 걸까? 우리는 다른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웃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약자가 고통받고 진리가 훼손되고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 되기 위해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도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관계를 맺고자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정의와 공의를 열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바로 5번째부터 8까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서 더 잘 설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설명해준, 그걸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갈급하고 목말라 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6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이 언제 써있냐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대 광야에 왜 갔어요? 피크닉 간 거 아니고요, 캠핑 간 거 아니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유대 광야로 숨어들었어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사울 왕을 향해 충성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렇게 막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유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윗이 나타났다, 유대 광야에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사울이 군대를 잃고 쫓아와요. 그러면 다윗은 그 유대 광야 어느 한 굴에 들어가 숨고 사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라는 게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불안감이 늘 있으니 빨리 해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또 쫓아와서 도망을 가는데 어느 굴에 숨었는데 하필 그때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용변을 보고 싶으니까 그 유대 광야에는 어떤 한 굴로 들어갑니다. 유대 광야 가보신 분 계시면 거기 많은 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사울의 용변을 보려고 들어간 굴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이에요.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로또 맞을 확률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거의 로또 맞을 확률인데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와서 사울왕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서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라고 막 다윗을 부추겨요. 이제 사울을 죽이면 백성들은 다윗을 원하니까 너무 쉽게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부하들의 조언에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나 봐요. 일어나서 칼을 빼듭니다. 조용히 용변을 보는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힘을 쓸 때와 힘을 쓰지 않을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칼을 빼들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남자가 칼을 뽑았으니까 뭘 해야 되잖아. 사울왕의 옷을 싹 베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리고 아파했어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평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부하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고 막 다윗에게 항변하니까 부하들을 타이르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말에 우리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의를 항상 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분명히 실망한 부하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여기서 사울을 죽였으면 우린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잖아. 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 저렇게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 이런 의심이 부하들 속에 당연히 있었고 다윗을 오해했겠죠. 그래서일까요? 그 다음에 사울이 막 추격해 올 때 사울이 진영을 짜고서 잠자고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나와라. 그랬더니 아비새가 나와요. 그래서 아비새랑 단둘이 사울의 진영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코앞까지 가요. 사울의 코앞까지 가서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아비새가 죽이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이 뭘 보여주냐? 내가 죽일 용기가 없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죽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임을 부하들과 백성들,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에게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날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자 했고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손해봤어요. 왕이 빨리 못 됐습니다. 오랜 세월 도망자와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겪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부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말을 찾아봤더니,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게 초식동물이 풀을 뜯어먹는 때, 초식동물이. 여러분, 양, 토끼, 사슴, 소 이런 거 보세요. 하루 종일 먹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입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 있으면 계속 먹고 있는 게 초식동물이잖아요. 그 초식동물이 배부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한 만족. 여러분, 이 완전한 만족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배부름을 경험해서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시편 23편 1절 5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다윗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실수가 많아요. 나는 여전히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형편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배고픈가?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마른가?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정말 피투성이 되도록 싸워봤는가? 싸우는 척만 하고 내가 그 죄를 끊어버리기 싫어서 그 유혹을 즐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내가 하나님에게만 목마른 사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피해가 갈까봐 눈 감고 지나겠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가? 이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만이 나에게 배부르게 하심을 느끼는 행복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 가치를 지불하지 않아야 될 것, 수고하지 않아야 될 것에 가치를 지불하고 아버지 그것을 목말라고 배고파하는 죄인이면서도 내가 그 죄를 떨어내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 싸우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했던 아버지, 오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나에게 채워주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오늘 내 삶의 기쁨과 만족으로 찾아오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회장님들이 14분의 선교회장님들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꿈에서도 막 이 찬양이 들리죠? 자, 오늘도 우리 시간 함께 또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입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에 가치를 드리고 수고하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와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척만 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세상에 함께 나누고 부정의와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서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받아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얻어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아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심겨졌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